오늘 이제 이 수요일 시간에 길게 함께 나눴던 하나님 나라 역사 연구라고 좀 딱딱한 제목이었는데요. 마지막 시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4년 10월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출애굽기 첫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맨 처음에 던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처음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대1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지음받은 내가가 아니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했습니다. 단순하게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듯이 공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그거를 계속 공부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못하게, 안타깝게도 인간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의 여정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믿는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화답하자는 거였죠. 성경의 결론은요, 어떤 철학적인 주제로 땅땅땅 이게 진리다, 이거를 믿어라, 그렇지 않고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벌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주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간의 존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건데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최후의 질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 전체의 이야기를 오늘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실 출애굽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최초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이고요. 그 출애굽에서 신앙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생각해서 창세까지 생각해내고는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창세의 이야기를 앞에다가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시작은 실제 시작은 출애굽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죠. 나는 곧 나다. 바로 이 이야기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셔요. 나는 나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이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두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이요, 하나님의 손내밈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시시작되는 출애굽기의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였어요. 하나님이 손 내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쟤네들이 제일 괜찮네, 사람들 중에서 이 민족이 제일 훌륭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능력 좋고 그러네 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힘없는 사람들, 떠돌이들, 노예들, 노동자들, 전쟁 포로들, 도둑질하던 사람들, 어디에서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던 히브리들, 앞비루, 하피루라고 불리던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과연 복받고 그랬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못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고 잘난 사람들이나 복받고 그런 거지, 우리는 품성도 이렇고 성격도 이래 먹었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이래서 하나님 믿기에 부족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얻겠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상은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리 없어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탈출해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인간들의 질서, 인간들의 권력 의지, 인간들의 잘못된 욕망으로 만들어진 그 질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질서를 깨뜨리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 그들을 모아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까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을 불러 모아서 출애굽한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을 모았어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가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절망을, 인간의 부족함을 고발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교만함을 고발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교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던 사람들이 과연 결국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 그 이야기죠. 그 종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나라를 만들지 않고 연합체를 만들어주셔요. 연합 부족을 만들어주셔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연합체, 평등의 공동체를 기어이 거절하고 싫어요, 우리도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론인 것 같은데, 좌절을 겪게 하셔요. 실패하게 하셔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죠.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인간의 잘못된 질서에서 탈출했지만 다시금 인간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전에는 우리가 계층이 낮아서, 신분이 낮아서, 권력이 없어서 실패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권력을 좀 잡으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품는 거죠. 그러나 권력 잡은 자, 인간의 욕망에 의해 다 몰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가르쳐줘요. 엘리야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정의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보내시죠. 이사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시죠. 나만 살려주는 하나님, 나만 구원해주는 하나님, 내 적을 심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왕국의 몰락을 통해서, 성전의 몰락을 통해서, 종교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죠. 비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해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의 종교적인 인식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악인이고 선인이고 다 품어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 생명을 경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올바른 삶이다, 아무리 보여주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던 그 현실을 예수가 실제로 살아냄을 통해서 배워가게 해주시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세상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세상이야 라고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습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팔복의 이야기, 주기도문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끝없이 말해주고 있는 진실이에요. 세상이, 외부의 세력이 신앙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뜻은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내가 세상에 이미 일원이 되어 있어서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회개의 핵심이에요.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데, 실제로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수요, 가장 큰 적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셔요. 교회를 만들어주셔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결심해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 되돌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견책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이 땅에서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 공동체, 바울의 교회, 그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소망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현실로 나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외로운 사람 곁에 다가가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전쟁과 폭력에 맞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파괴되는 생명을 돌보고 죽어가는 자연을 살리는 사람들, 말로만이 아니라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이상을 꿈꾸고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진리를 굳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를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의 나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막 발칵 뒤집어지고 모든 권력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일대 대변혁이 이루어질 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전 세계사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활동은요, 세계사의 일대 사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기 시골 깡촌, 팔레스타인 깡촌에서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그냥 몇몇 사람들 우 몰고 다니면서 한 번 멋지게 이렇게 살아본, 그러나 성공하지도 못하고 금세 처형당해버린, 진압당해버린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야말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이야 종교에 대한 억압이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다만 우리의 열심이 부족할 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고 있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계속 들춰내고 있잖아요. 폭로하고 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권력이, 엄청난 짐승의 권세가 온 땅을 휘어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반대 세력, 그것은 뭐였죠? 요한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세력을 막아서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 권세에 연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의 폭로가 바로 그 폭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요,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뭐 대단한 권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도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결단으로 실제 삶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 결심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성경을 쓴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인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열망하는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본딴 사람입니다. 모습만 본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욕구를,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을 우리가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실현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의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실현해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똑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드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시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 오시고 온 세상에 오시면 그 성령님과 손잡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결단을 현실로 살아내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위대한 누군가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별것 아니어 보이는 바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한 위대한 존재인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히브리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셨던 주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 고통받던 사람들,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삼아주시는 주님, 예배하지만 정의를 외면했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웃을 차별했고 평화를 말했지만 미움과 경쟁 속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던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사랑으로 바꾸고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무관심을 생명을 살리는 행동으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작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동이 되고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가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